말씀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중에 40절부터 42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한다고 합니까? 대충 막 되는 대로 삽니다. 이래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사랑하는 딸,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자식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게 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는다라는 것은 소망이 꺼지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답답한 것은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딸의 문제를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딸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바로 찾아와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 그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은 포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라는 약과 처방과 방법은 다 동원하고 안 해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당한 형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이때 아버지가 갖는 심정이 어떨까요? 죽어가는 딸만을 보고 있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41절을 보시면 이 야이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큰 회당에서 예배를 관장하고 그 회당의 재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당 중심으로 유대 사회가 움직였기 때문에 당시 회당장은 상당한 지위와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신분, 지위, 위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딸의 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야이로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도 딸의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배워온 율법, 또 가르쳐온 그 율법도 딸을 살려내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형편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형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자기가 상당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었던 그때의 아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신분의 상승을 가지고 있고 힘과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적,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문제 앞에 부딪히면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신분을 가지고 있고 힘과 권력과 지식과 도덕과 율법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인간의 존재라고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4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밀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등장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밀려들었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무리가 밀려들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게 되면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즘도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혼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는 잘 몰라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길을 가든 뭐 공공장소를 가든 그 극성 팬들이 몰려듭니다. 저렇게 되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죠. 오히려 위험하죠. 옷이 찢기거나 액세서리를 분실하거나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갈 때 이렇게 줄을 쳐놓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보호해 주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두 번째 사진 올라가 보실래요? 사실은요, 아니요, 두 번째 거, 예수님도 상당한 그 당시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연예인들 이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등장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기에 상당히 불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살 외동딸이 수금이라는 직전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걸음이 저 무리들에 의해서 지체되고 있을 때에 그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자기의 딸을 한번 만져주셔야 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마음은 애간장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에서 48절에 보면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해를 혈육적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에서 옷가에 손을 대는 겁니다.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자 12해를 혈육적으로 앓던 그 여인의 질병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돌아서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외동딸이 죽음 직전에 있는데 이런 변수가 생겨서 또다시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될 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빨리 달려가서 자기의 딸을 보고 고쳐줘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지금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요?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체하고 있는 순간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지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이 순간 아비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소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애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애결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체되어집니다. 또 다른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마침내 야이로에게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알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육체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맥이 다 풀려버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성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 상황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현장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망의 현장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망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인간의 방법이 완전히 막혔을 때에 주님은 그때부터 또 다른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선고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겸손하여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잘나서 이루어 놓은 것인 줄 알고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고 타락하여서 마침내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깊어질수록, 절망이 클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길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순간일수록 맥을 놓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잘 왔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1절 중간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다라는 말은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42절을 보면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자기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 풀어놓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 문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내 문제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해당장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12살 된 내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야이로와 함께합니다. 야이로와 동행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야이로를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집에 함께 동행해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습니까? 그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야이로와 함께 하시고 야이로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주의 백성들이 풀 수 없는 숙제를 가지고 나갈 때 외면하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5번째 마지막 그림 좀 보여주세요. 꿈을 꾸었는데 꿈에 이제 자기의 인생길을 보게 된 거예요. 인생길을 보니까 발자국이 2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너무 든든했어요. 근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한 순간이고 가장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내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주님 앞에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가장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순간에 나 혼자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주님께 이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사람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에, 너의 고통의 때에 너가 바라본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너무 처절해 보여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내 절규이고 내 아픔이고 고난이고 눈물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무 처절해 보이니까 그 고난의 순간을 업어서 예수님이 친히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또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의 사건을 보시면 이 야이로의 문제 중에 하나의 다른 사건이 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사건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체되어져서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듣잖아요. 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는 그 사건을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그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교육하셨느냐? 내가 이 불치병을 고친 것처럼 너의 딸의 질병도 고쳐줄 수 있다는 실물 교육, 현장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불치의 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내 딸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겠구나,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4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체되는 순간에 딸의 죽음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저 50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야이로야, 네가 금방 보지 않았느냐? 12회를 그렇죠 할 때 그 불치의 여인이 내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그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너의 딸도 나를 만나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실물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중간에 삽입한 이유가 야이로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본문에 정확하게 안 나타나지만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딸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다 요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동하거나 비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야이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딸을 고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54절, 55절, 56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죽은 딸을 예수님이 다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을 기초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시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어머니거든요.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귀신이 들린 딸의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든 것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믿음을 기초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많지요. 어려운 일도 많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문제의 현장,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 현장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길이 닫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